요한일서 말씀 한 구절 나누길 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 금요일 믿음을 주제로 고등부 수련회에 다녀왔는데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며 한 걸음 나아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납하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엘국 아울리치가 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히 현재 엘국 날씨로 인해 기찻길이 유실되어 돌아오는 기차표를 예매하고 있지 못하고 합니다. 이 상황을 열어주시고 안전하게 한국에 돌아올 수 있길 우리 다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는 나를 참으로도 용납하기 어렵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어렵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주님, 하지만 당신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계획과 길들로 우리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함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온전히 당신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당신께 온전히 순종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허락하셨기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엘국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당신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도 없으며 나에게 주어진 것 그 어떤 하나도 당연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그 감사로 충만해서 돌아오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엘국 아울리치 팀이 날씨로 인해 유실된 기찻길로 돌아오는 길편을 예약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상황 열어주시고 완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의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은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예배를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또한 섬김에 아끼지 않고 자신을 드리며 기꺼이 헌신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을 기뻐하여 칭찬하며 오늘 가운데 더 큰 지혜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의 섬김이 있기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이기에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닌 아버지 여러 손길과 당신의 허락하심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임을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걷길 소망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서 오늘의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찾고 주님만 간절히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참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세우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함께 고백할까요? 목마른 가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며 희망의 태양 떠든 주 사랑 내 삶을 바닥에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예배에 우리 삶의 참이 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과 육신을 주님께 하시고 가정과 사회를 가지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주님, 두려움이 많은 우리입니다. 각자의 두려움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이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두려움의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두었음을 회개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길 원합니다. 애국 아울리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애국팀 동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애국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울리치유의 일상 가운데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이들에게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행위자 또는 기능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이 수련회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여러 상황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수련회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닫힌 상황을 열어주셔서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귀한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여러 방면에서 미숙하고 또 유약한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어른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매주 헌신과 수고로 섬겨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헌신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으나 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집사님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더 크신 사랑을 이미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한 주 살아내는 데 힘쓰는, 그래야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며 모든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힘써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7월 넷째 주 공동체 소식 전달드립니다. 안성 이주민센터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물놀이 참여자 모집 안내입니다. 8월 2일 충북 괴산에서 외국인 근로자 20명과 함께 점심 식사, 물놀이, 고기잡이, 그리고 교제를 할 인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나마라 자매에게 해주세요. 미랄 학생부 여름 수련회 스텝 모집 안내입니다. 8월 8일부터 2박 3일 경기도 안산 너리굴 수련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보조를 할 인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신웅이 목사님에게 해주세요. 오늘은 선교헌금 주일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 가족실로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06돌의 고결입니다. 그 세 가족의 이름 뜬 그 고결 맞고요. 방금까지 아동구 성경학교에서 찬양팀 하다 온 그 고결도 맞습니다. 일단 절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 필리핀 파동술에서 선교하고 계신 고광민 이유진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작년에 딱 한 번 남서은혜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을 공부하고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이제는 남설은혜교회 청년부의 일원으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전 비록 미국에 가기 전에 이곳에서 단 한 번의 예배밖에 드리지 않았지만 남설은혜교회는 저에게 늘 친숙하고 익숙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9년간 수많은 필리핀 아울리치 팀을 선교사 자녀로서 만났기 때문이겠죠. 전 필리핀 아울리치 1기 때부터 23년도에 왔던 그 기수까지 두세 번을 제외한 모든 기수의 모든 아울리치 팀과 함께 했었습니다. 같이 본당에서 자고 사역을 돕고 밤에는 팀의 나눔을 듣고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또 여기 박세임 누나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보고 또 필리핀에서도 많이 봐서인지 약간 제 친척 누나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은 남설은혜교회 청년부의 아울리치 팀 일원으로서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랍다는 것을 또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I국이나 L국으로 가지 않고 필리핀에 갔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전 아울리치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돼버렸기 때문인데요. 일단 학비가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학비를 내고 생활비는 전부 알바를 하면서 충당하다 보니까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부모님이 선교사시다 보니까 늘 옆에서 부모님이 자신의 생활비까지 아껴가면서 그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시고 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생활비를 좀 용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제가 미국에서 다짐한 바는 무조건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오직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유학생활은 늘 혼자였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았고 기도 시간에 눈을 감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 곁엔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닌 제가 가진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 그런 사람들이라도 필요해서 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전 저의 공허함과 마음의 상처를 사람으로 채우고 치료하려 했습니다. 주님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전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드린 첫 예배 때 여름 아울리치 인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전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세임 누나가 저를 찾아오셔서 너도 필리핀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뭐 신청할 거야? 그런 거 아니었고요. 그냥 같이 갈 거야? 라고 물어보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후로부터 또 전에 아울리치에서 봤던 형 누나들을 만났는데 뭐 조성현 형도 그렇고 진우 형도 그렇고 왔네? 필리핀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셔서 약간 필리핀을 내가 가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에 부모님을 뵈러 1년 만에 부모님을 뵈러 필리핀에 갔었는데요. 가서 지낸 중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번에 남서울에서 아울리치 팀이 오는데 그때 같이 올래?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마감이래, 자리 없대. 근데 뭐 가면 가지 라고 이제 했었는데요. 이때 확실히 답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한테 결아, 너 자리 있대, 같이 가 라고 하셔서 저는 이게 낙하산인가? 라는 약간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당황했지만 무르님이 엎질러져서 전 그렇게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아울리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세임 누나랑 이제 병조 형을 제외하면 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얼굴 한번 봤거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얼굴 한번 본 정도? 근데 그래서 많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팀원들이 많이 다가와줘서 그래도 금방 친해질 수 있던 것 같아서 일단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전 나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팀원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고 또 필리핀은 저의 홈그라운드이자 고향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자만심 또한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가 필리핀에서 못하는 건 없다 라는 오만과 자만심이 저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팀에 도움이 있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가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필리핀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역 3회차가 되어서는 제가 시험에 들었고 또 팀 자체에서도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고 괴로워하던 저에게 이완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구석에서 정말 아무도 보기 싫어서 숨어서 약간 눈을 감고 쉬고 있었는데 앉자마자 한 1분도 안 돼서 바로 이완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석에 숨어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여쭤보니 아이들이 많은 곳을 피해서 오다 보니 나도 여기 오게 됐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많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랑. 또 그리고 나서 또 밤에도 나눔을 하고 이제 또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 날은 시험이 더 세게 들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오전에 휴식을 취하는 일정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것조차 반갑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팀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걸 알면서도 10년 동안 봐왔던 그 파등설에 있는 아이들이 제 눈에 더 밟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무시해왔던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들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전 그곳의 아이들이 그들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봐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처음 불러줬을 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은 마치 제 친동생 같은 아이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간 필리핀에서 전 선교사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이 아이들의 오빠 또는 형인지 혹은 이 아울리치의 일원인지 팀원인지 이것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날 오후 마지막 성경학교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날은 제가 아침부터 이어져 온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낮잠을 자고 시작하기 한 20분 전에 일어나서
별다른 큰 준비 없이 그냥 팀원들에게 모든 준비를 거의 다 맡기고 이제 그렇게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여태까지 성경학교 했던 사역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 또 행복하고 제일 완벽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 쉬려고 만족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자마자 주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 했지? 라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내려놓고 일하니 그때서야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신 마음은 내가 다 줬는데 왜 밀어내니?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밀어내면서까지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훌륭하고 멋진 팀원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들을 밀어낸 것이었죠. 저는 저라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놓쳤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좀 울컥하고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날 위해 일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동안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제 정체성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같이 사역하게 하셨으니 이 순간부터 전 이 공동체, 이 아울리치의 팀의 일원인 것이었죠. 아울리치 중간에 유아 목사님께서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아울리치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 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무리로 이번 아울리치 간 우리 팀원들 모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유한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기도로 또 후원해 주신 기도 후원자분들과 남서로는 교회 청년부 또 성도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인도하시고 저라는 세상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애들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렇게 딱 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결아 여기서 뭐해 했는데 이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참 인도해 주신 이번 아울리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8월 1일,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저희 세계 아울리치 국가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이렇게 아울리치 갔다 오신 분들은 당연히 필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청년분들도 함께 오셔서 또 간증을 들어주시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합 수련회 이제 중보기도 이렇게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게 업체에 맡긴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그래서 책자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번 수련회를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역대하 34장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저의 하루는 보통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고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좀 읽은 다음에 책을 읽는 그게 이제 저의 하나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와 같이 사는 어떤 분께서 아침에 이제 같은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아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여보 대체 무슨 말씀을 듣고서 무슨 말씀을 보고서 그렇게 이제 울었냐,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나눠주는데 사실 듣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별로 대단할 건 없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성경에서 몇 번이나 봤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 입장에서 그 말씀을 읽으니까 몇 구절의 말씀이 참 감동이 되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흘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근데 아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때 뭐 큐티도 하고 정한 본문이 있어서 이제 본문대로 성경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 10장 정도 말씀을 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 해도 한 14장에서 15장 정도의 말씀을 제가 읽은 것이죠.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우리 아내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감격과 은혜가 없는가? 이게 제 안에 의문으로 찾아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는다고 해서 매번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내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순수하게 이 말씀이 주는 그 어떤 감동과 감격을 받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봤던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말씀을 이제 사모하고 그렇게 읽었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말씀이 감격이 됐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은 왜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까? 왜 말씀을 읽지만 감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시편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말씀의 단맛이 잘 느껴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으면서 그 위로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역시 요새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그것에 은혜가 되지 않고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말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이죠. 만일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지만 그 말을 듣고서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것도 대꾸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향을 끼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끼쳐지지 않고 내 삶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요. 제가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이렇게 문제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하고 그 말씀의 어떤 단맛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고민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중에 이렇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미리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죠.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 오전에 읽었었던 책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고민이 한순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청교도 목사였던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분이 쓴 개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리처드 십스 목사님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그 첫 설교의 제목을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적합한 영혼의 상태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설교를 제가 읽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 설교는 사실은 이 개혁이라는 책의 상당 부분 이제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굳어진 저의 마음을 깨우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보고 감동과 위로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빚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정의 어떤 동요가 일어나지만 그것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되 헛되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연약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연약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그동안 유다 땅을 병들게 했던 모든 우상을 척결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를 지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나, 또 그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본 요시야는 통곡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시야의 마음을 보시고서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반응한 것이 요시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연약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어떤 마음의 상태여야 하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는 이 연약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물러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저항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굽히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빚어져 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쉽게 복종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 앞에 떨고, 교훈 앞에는 순종하고 약속 앞에 누그러지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대적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왕의 마음이 그렇죠.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 애굽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되는 그런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끝내 굽히지 않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그 말씀 앞에 꺾이지 않고 완고하게 버티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정말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연약한 마음의 상태인가, 아니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의 상태인가 하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점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오늘 하루에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크게는 어떤 직장을 갈까, 누구랑 결혼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기준이 뭐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져 있는지 굳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하여진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걸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거를 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세상의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세속적 가치에 더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여져 있죠. 신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죠. 신자라고 해서 마음이 안 굳어지고 늘 말랑말랑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을 쫓아서 선택을 하고 말씀보다는 나의 유익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말씀보다는 세상이나 세속적 가치에 훨씬 더 영향을 받고 그런 것에 훨씬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하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기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은 무조건 옳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라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책망받을 때일지라도 그것을 기뻐합니다. 헨리 수거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면 회개마저도 즐겁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상한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자책의 눈물 속에는 은밀한 감미로움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자기 죄에 대한 아픔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책이 그 마음에 들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된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신다라는 그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또 내가 죄악된 상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안에 잔잔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연약하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게 어떤 마음이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돌같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말씀을 듣고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기보다는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임할 그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의무감과 두려움에서 말씀을 지킬 뿐이죠.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가 있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경건한 어떤 사람들의 책망을 들을 때조차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져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린 적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신자인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듭났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객관적인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위나 어떤 감정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정서적으로 깊은 종교의 체험을 그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렬한 기도를 하고 있고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 같은 거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것을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1장 말씀에 보면은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쫓고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듭났지만 좀 이렇게 긴가민가한 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거듭났지만 이렇게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절망할까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숨통을 조금 틔워드리자면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말씀에 정말 영향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그래야지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힌 적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힌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바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이죠.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분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좀 기도의 응답도 좀 빨리 하시고 그에 맞는 수준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믿음을 좀 자라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이런 성품들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좀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신앙의 수준이 조금 오르면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종류의 기쁨과 믿음의 세계를 알게 하십니다. 근데 마음이 연약하여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점점점 피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신앙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상태인가, 이것을 좀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아서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조금 들어가서요, 요시야는 왜 마음이 연약하여졌는가?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이 연약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첫 단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죠. 요시야의 마음이 연약해졌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맨 마지막에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다 내 마음이 완고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때 하나님께서 종종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완고한 마음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약해지도록 만드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을 좀 읽으시라라고 이제 조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서 늘 그것을 읽으셔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요시야의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사실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연약하여지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근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36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그때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것을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연약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그것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반면에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에게는 회개하면 내가 고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시야에게는 너희를 그냥 심판할 거야, 그냥 심판의 메시지만 던지십니다. 근데 요시야는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역대하 3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시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었죠. 근데 여호야김 왕이나 요시야나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반응했었던 근본 원인은 뭐냐면 성령께서 요시야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죄인된 인간의 기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은,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라고 뭐 특별한 어떤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도 죄인이죠. 요시야도 역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어주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연약하여지는 것은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이고 또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마음에 연약하여지기를 기도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들을 걷어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좀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죄를 방치하게 될 경우 그 죄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반복적인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점점 굳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죄에도 아파합니다. 또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나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마음이 점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큰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강물에 작은 바늘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바늘이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죠. 그렇지만 물이 얼어서 굳어지게 되면 그 위로는 자동차가 지나가도 끄떡이 없게 되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양심을 굳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작은 죄뿐만 아니라 큰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었던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결국 메마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큰 죄이든지 작은 죄이든지 반복적인 이런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더욱 연약하여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죄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회개를 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더 많이 인식하고 회개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회개해야 될 죄인들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아울리치에서 설교를 2번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섬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섬김에 대한 설교를 막 하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이유진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되게 당연한 말씀이지만 제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울리치 그 기간 내내 그 선교사님이 정말 열심히 섬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보다 더 열심히 섬긴 분이 없는데 그분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가 더 섬겨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요시야 역시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요시야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그의 조상들은 이방신을 따랐지만 그는 16살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죠. 그리고 무려 20살의 나이에 모든 유다 땅에 있는 그런 이방신들을 다 척결하는 일들을 그가 감당합니다. 아마 유다 온 땅을 살펴보아도 이 요시야와 같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것은 누구냐면 의로운 요시야이지요. 저는 이 요시야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반복되는 죄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은혜를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그 마음을 굳게 만들고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특별히 반복되는 그 죄를 경계하고 죄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또 마음이 여전히 차갑고 또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영혼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은요, 육신의 안락함으로 인해서 굳어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의 것에 빠지게 되면 빠지게 될수록 그것은 영적인 감각을 빼앗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외적인 일에 민감할수록 영적인 일에 둔감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이 영적인 면에서 복이 아닌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안락함과 평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심령이 빼앗기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좋은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막 이렇게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게 다행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많이 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친구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는 그렇게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 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그에게 주어지는 육신의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 단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단맛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기쁨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물론 이제 육신의 어떤 안락함을 주는 것을 다 갖다 버려라. 그래서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는 그 회사에서 당장 뛰쳐나오고 이렇게 새롭게 다른 이제 회사에 들어가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개업을 하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육신의 평안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에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육신의 안락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술 취함에 빠지게 만든다면 스스로 마음을 찢고 그 마음이 연약해지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는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죠. 늘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또 육신의 안락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뭐에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루고 오늘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징계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는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이 나쁜 소식이 없이 전해지는 좋은 소식들만 너무 가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나쁜 메시지는, 나쁜 소식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냥 좋은 메시지, 듣기 좋은 말들만 참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방식이죠. 그들은 유다 백성들의 처한 그 처참한 현실을 외면한 채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거짓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죄로 인한 나쁜 소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좋은 소식, 이 두 가지를 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킴과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결과를 항상 낳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한 형태로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와 또 그 죄가 가져올 결과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밀 때도 그렇잖아요. 때를 밀 때도 뜨거운 물에 이렇게 푹 이렇게 담가놔야 때가 좀 불고 그래서 나중에 때를 이렇게 쉽게 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이 뜨겁다고 해가지고 발만 담갔다가 빼면은 때가 불지 않고 때를 밀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 좀 자기 자신을 깊이 담가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 염려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를 정죄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치고 빠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 그리고 이제 그래 맞아.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좀 오래도록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자신을 좀 담가 두어야 합니다. 일전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일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과연 그들이 죽은 것이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교훈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죄를 향해 가는 자들,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 또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던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들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경고함을 받아서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굳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그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다 듣고 이제 자기 정죄와 절망과 그래 나는 끝이야, 나는 쓰레기야 이러고 이제 끝나면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지 않다면 우리는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사실 무엇입니까?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때릴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메시지는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기 원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연약해진 마음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십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의 완고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 앞에서만 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두려운 계명이나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어떤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준비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연약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녹여내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뿐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마음이 깨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은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죠. 마찬가지로 심판의 메시지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이 반드시 부드럽고 연약한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진 심령을 성령께서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빚어가실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말씀을 통해 빚어져갈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종종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마다, 매 시기마다 복음의 은혜는 늘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짓는 자들이죠. 우리 중에서 누가 나는 죄를 정말 짓기 싫어하는데, 죄를 너무도 미워하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도, 어떤 모습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죠. 만일 주님의 자비가 우리의 죄보다 더 작다면 우리는 진짜 진즉에 끝났을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하신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신 그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매일같이 찾아오시고 당신의 모든 선하심과 사랑과 그러한 따뜻하심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무게에 짓눌릴 때조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복된 음성에 끌려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연약해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대를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 말씀 앞에 기뻐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지만 거기 앞에 애곡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요시야처럼 그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하십시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불 앞에 여러분들의 이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불 앞에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약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부드럽고 또 연약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상태라면 우리 요엘서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이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굳어져 있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연약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 가운데에 연약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구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책망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부드럽고 연약한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잘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요시아와 같이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렸으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를 만났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아울리치에 나가 있는 애국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애국 지체들이 그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런 아울리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은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남은 일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엘국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엘국 가운데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어서 또 죄로 인해서 완고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시야에게 연약한 마음을 부어주셨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연약한 마음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들을 맺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늘 연약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죄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연약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그대로 따라 행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얻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은 비록 작은 것이나 이 작은 물질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풍족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연약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